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한 대목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가뭄이 들어 비가 내리지 않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막힌 것처럼 한 해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땅은 갈라지고 채소와 곡식들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한가운데 우물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다가 해답을 찾기 위해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랍비는 하늘을 향해 비 내리기를 기도하자면서 온 동네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다 비가 내리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랍비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힘을 합쳐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빠짐없이 철저히 준행합시다. 그러면 하늘이 감동해서 비를 내린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은 성경을 구절구절 다 샅샅이 정독하고 성경에 써진 그대로 죽기 살기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얼마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늘에선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가 지나자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부정한 사람이 숨어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하늘이 놓여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동네 안에 있는 부정한 사람을 찾기 위해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동네에 이혼한 사람이 있는데 갈라선 후에도 서로 만나 돈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발을 하고 광장으로 끌어냅니다. 정확한 고발 내용은 이혼한 남자가 전처에게 돈을 주었다는 죄목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법을 어기는 일이었죠. 율법에 보면 이혼하면 이제 서로 남남이 되는 것이기에 서로 교제해서도 안 되고 더욱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율법 조항입니다. 그 율법의 근거에서 전처에게 돈을 준 남자가 끌려 나와 있습니다. 남자도 시인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돈을 주는 행위는 오직 하나, 돈으로 여자를 사는 행위, 즉 매춘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돈을 준 이유가 매춘의 대가였고 그것이 바로 하늘을 노하게 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라며 처벌하라고 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광장 한쪽에서는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엉뚱하게 금식하고 속을 태웠다며 가슴치며 우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붙들고 광장에 몰려들어 침을 뱉으며 랍비 앞으로 그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랍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길 기다립니다. 랍비여, 이 음탕한 자들을 벌하소서.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자 랍비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조금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돈을 준 남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혼한 전처에게 돈을 지불했소? 그러자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저는 돈으로 여자를 사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은 그저 제 전 부인입니다. 이전에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 여자는 일할 곳을 찾지 못해 가난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업이 없어서 돈을 벌 수도 없고 아직 새로운 남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양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저 불쌍해서. 광기에 사로잡힌 동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 말을 남자가 끝내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짙게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탈무드의 한 대목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명합니다. 율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 조항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정신이 형식과 조항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율법의 조항보다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우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에게나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귀합니다. 바리새인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할 정도로 율법을 귀하게 예수님도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 사랑, 예수님은 사랑의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에 대한 종교적 의무와 열심을 가르쳤고, 예수님은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 사랑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물과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잘 담긴 비유를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유대인이 도적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인이 그 죽게 된 유대인을 돌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사실 유대인과 상종할 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도와야 될 종교적인 의무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돕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불쌍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 분명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율법 조항과 형식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도 아니다, 오직 하나,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과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롭다고 칭찬할 만한 일, 그것은 오직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된 형식, 왜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시작하는 진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참된 신앙이 시작됩니다. 형식과 율법이라고 하는 그 조항, 조문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역사는 바리새인뿐만이 아니죠.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왔던 현상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도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26장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성전을 향해서 했던 그 설교인데요.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말로 아주 압축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에서 선포를 하기를, 이 근거, 망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여기서 찾게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근거. 첫째,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착각하는 것. 두 번째,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귀하게 여기는 것. 세 번째, 선지자의 선포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하게 말씀 대언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심판의 근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성전에 대한 사랑이 유별났죠.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성전 건물과 예배 형식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었지, 성전과 예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점점 왜곡해 갔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심판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선지자의 외침은 일견 저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회개의 촉구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켜 줍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읽어 내려갑니다.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로 들립니다. 종교 생활의 중심지, 지식의 중심지, 상권의 중심지, 게다가 이름 자체도 이르샬롬,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선지자를 죽이는 곳이고 전쟁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곳이고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노리는 곳입니다. 이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고 섭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오늘 복음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본문을 문자 그대로 저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 내려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선지자를 죽여서 이미 황폐하게 변해버린 이곳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이 악한 장소가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내 신앙을 좀 제대로 지켜보겠다고, 순수한 신앙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그 자리를 떠나서 광야로 떠났던 에세네파처럼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조항을 잘 지키지 않는 그 예루살렘 백성을 질책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 것 아닙니다. 열심당원들처럼 무력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신 것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종교와 정치의 맨 꼭대기에 서서 줄타기하며 그럭저럭 타협하며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간 것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법, 사람들의 종교적 정치 방법과 타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예수님은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내가 죽고 너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폐악해져 버린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들어갔습니다. 마치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곳 맨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진작에 설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우리의 죄의 목록들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껏 우리를 정당화시켰던 모든 종교적 행위, 이웃을 차별하고 우습게 여겼던 나와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목들이었는지 십자가 앞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놓고 그 위에 매달아 놓는 것으로부터 회개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를 그 안으로 옮겨 놓을 때 그곳에 함께 매달아 놓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부활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소식은 우리가 죄의 마력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에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바로 여기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으니 이곳으로 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추천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유와 기쁨, 생명을 주겠다고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그 어디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66권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이 누가복음 13장으로 우리 눈을 한번 돌려볼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3장 첫머리에서부터 시작할 때 거기에는 예루살렘 수로공사 때 벌어진 사건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는데 그 망대가 쓰러져서 18명이 죽었던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분명히 죽긴 죽었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들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죽었을 거야.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자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죽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비유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이 맞을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직접 가꾸고 거름도 주어서 다시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0절 이하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 율법 조항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18회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구부라진 여인도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 18절 이하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들려주면서 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이라고 해도 가치 있고 아름답게 자라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또 22절 이하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복음서 설교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애타는 마음을 주님께서 토로하십니다. 종합해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전체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누가복음 13장 말씀 전체를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인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100가지 화초들도 하늘아버지가 기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예루살렘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너희들을 내가 모른 채하고 심판과 저주로 그 끝을 내겠느냐?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이 들립니다. 원초적인 질문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드려야겠어요. 여러분은 왜 오늘 이 교회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아마 제각각 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 예배에 진심으로 참여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분명히 공통된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에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를 향해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 용어로 한자로 뭐라고 하면 고양 이렇게 부릅니다. 높은 곳으로 들어올린다, 고양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매주일 성만찬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말씀의 전례가 끝난 다음에 성만찬을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에 함께 인사를 나눈 다음에 곧바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답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번역해서 쓰고는 있지만 예배의 신문의 원래 용어는 수르줌 코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르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입니다. 수르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올려드립니다. 들어 올린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 올립니다. 수르줌 코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높여 올려드립니다. 이거 예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들어 올립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화답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고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고향의 순간이 됩니다. 이 일상의 이 화답을 통해서, 이 고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일상의 염려, 아픔,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었던 모든 진부한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담아서, 그 마음에 담아서 높이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이렇게 올려드릴 때 우리는 그 모습, 순수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 염려, 아픔, 시련, 우리의 죄의 모습, 불완전한 모습 모두 다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올려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예배의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신 성만찬의
그 자리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셨던 그 자리로, 그 기업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습니다. 성찬의 자리,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는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는 곳이고, 저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 함께 살아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면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회개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그득합니다. 나 자신의 교만, 악독, 우리 교회와 교단, 사회와 국가의 부패, 불의, 어디 하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다가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도 그와 똑같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운명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오늘 이 시간 초청하셨습니다. 품어주고 용서하고 살려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예배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여진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동문송 찬송합니다.